갈라디아서가 끝나고 이제 호세아서를 강해할까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12소 선지서 중에 첫 번째 성경이고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다 같은 뜻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시대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동시대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같이 활동했고, 남유다에는 그 당시에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나 북이나 다 아주 혼란하던 시대,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단계에서 이 호세아가 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오늘 1절에도 나오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 여로보암은 앞에 있었던 1세가 아니라 2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두 번째 여로보암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굉장한 능력자였습니다. 아수르가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그 아수르하고 굉장히 필적할 만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약해지면 다메섹과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다메섹하고 교역해서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흥했던 시대. 하지만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죠. 니느웨.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이 아수르는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유물이 200만 점이나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의 엄청난 문명 국가인데 한때는 이것이 있었나 할 정도의 국가로 전락을 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밝혀보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한 번에 멸망시킨 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큰 공격, 지금은 1차, 2차, 3차, 이 3차 가까운 시대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어요. 아수르가 있었고 그 당시 애굽,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와 애굽 둘 다 큰 나라인데 중간에 낀 나라, 이 유대가,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죠. 이 한국도 비슷하잖아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찌 말하면 뭐 줄타기 하듯이 교역도 해야 되고 뭐 국방도 해야 되고, 어느 한쪽만 따라가기에는 뭔가 불리한 지형적인 요건이 있었던 것처럼 애굽과 이 아수르 사이에서 줄타기 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는 아수르의 아수르 정책, 반하고 아수르하고 조금 거리를 두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혼란했던 시대였지만 이때 어찌 말하면 가장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되기 직전, 조선이 망하기 직전, 이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장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는 달라요. 제사장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는 그 시대를 깨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는 워낙 사람들이 타락하고 나라가 멸망할 정도의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어떻게 선포하게 시키느냐, 그냥 말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어찌 말하면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호세아의 이 특별한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남유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북쪽에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시대가 있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북쪽의 이 여로보암 왕 때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지만 가장 강대한 시대였습니다. 41년이나 통치를 했고 수완이 좋은 왕이었어요. 어찌 말하면 남쪽에는 다윗이 있다면 북쪽에는
다윗에 필적하는 왕을 여로보암으로 칠 만큼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도 확장되고 아수르하고 맞짱을 뜰 만큼의 힘이 있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 힘으로나 지혜로는 다윗에 필적했지만 그의 신앙은 여로보암 1세, 알죠? 제일 먼저 북과 남이 갈렸던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의 신앙을 따랐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좋지만 신앙은 없던 왕. 어찌 말하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유능하고 실력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깨웠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이 부엘리도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2세에 해당할 만큼 아주 선지자 가문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왕국이 멸망하던 시대, 멸망을 가까워 왔을 때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불러냈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그의 이름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를 그 이름으로 갖고 있는 선지자를 깨웠다라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던 시대에 그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메시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너무나도 기괴한 어찌 말하면 신탁을 주신 거죠. 여기서의 음란이라는 자나라는 단어는 그냥 마음이 음란하다는 뜻이 아니라 행동이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아주 음란함, 몸 파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 여자, 그 여자가 3절에 보니까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멜의 이름이 끝이라는 이름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인데 어디 갔다고요? 음란한, 직업적으로 창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여인, 그것도 인생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름도 끝장이라는 이름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신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한테 몸 파는 여자랑 결혼해라, 술집에서 아주 유명한 술집의 유명한 스타 같은 여자랑 결혼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두, 김정화, 이유리, 선예.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연예인인데 사모님입니다. 목회자의 아내가 된 분들이에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인이 아니라 연예인, 이렇게 드러나는 직업을 갖고 목회자의 사모가 됐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야기를 엄청나게 말을 합니다. 일반인도 어려운데 연예인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건 연예인이 아니에요. 몸 파는 유명한 창기, 기생에 해당하는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이하다라는 라카으라는 단어는 지창금을 주고 아내를 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선지자로서 끝장 아닙니까? 선지자가 그런 아내를 맺었다면 그 선지자는 어찌 말하면 사람들 앞에 가서 말하기가 참 어렵죠. 말을 하면 야, 너나 잘해, 이렇게 할 게 뻔한데 그런 아내를 맞이합니다. 맞이했는데 어떻게 맞이했다는 이야기는 짧게 그냥 하나님이 시켰다라고만 나오지만 사실 상상력을 발휘하면 둘의 러브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신탁을 가지고 눈에 띈 여인,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인이 몸 파는 여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는 이 선지자와 결혼을 했는데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음란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죠. 4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을 낳는데 이스르엘이라고 하고, 둘째 딸을 낳는데 6절에 루하마라고 하고, 셋째 또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라고 이름해라. 아이를 낳았는데요, 어떻게 말하면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워낙 음란을 해서 어디서 임신을 했는데 이게 선지자의 아이인지 누구 아이인지도 모를 아이들을 3명이나 내리 3남매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낳는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명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한 겁니다. 이 지명이 어디에 나오느냐? 예후가 아합의 집에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켰던 그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사울과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을 물리쳤던 승리의 장소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찌 말하면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수치스러운 이름이 된 거죠. 왜? 그 이름의 그대로 뜻을 하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흩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좀 변형시키자면, 제가 그냥 생각해 봤어요. 한국말로 이름을 지으면 뿔뿔이, 그럴듯하죠? 흩으셨다면 와닿지 않아요. 첫째 아들 이름은 뿔뿔이입니다. 뿔뿔이. 그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왜 그 집 아들 이름이 뭐야? 뿔뿔이. 왜 뿔뿔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뿔뿔이 흩으신대. 이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딸을 낳아요. 루하마. 로라는 것은 부정어를 뜻해요. 루하마는 긍휼을 입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함을 입지 못하다가 루하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제가 또 한국어로 개명을 해봤어요. 미우미. 둘째, 그러니까 첫째 장녀죠. 미우미. 이름이 이쁨이도 있고 사랑이도 있는데 미우미. 왜 걔는 이름이 미우미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미워하겠대, 이런 의미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와중에도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 니네는 미움받겠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사랑받을 거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고 활, 칼, 전쟁,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남유다는 이렇게 구분해서 오히려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미움받고 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왜 남쪽은 사랑받는데 북쪽은 미움받을까요? 남쪽은 왕이 다윗의 왕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약속에서,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서 쭉 이어져요, 왕조가. 그런데 북쪽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바뀌고 왕이 또 암살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다 깨져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쪽 유다는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북쪽은 뼈대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뒀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그만뒀다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신앙의 뼈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뼈대가 있어야 돼요. 한번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뼈대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신앙에 뼈대가 있는 가정은 자녀들이 그거 보고 자랍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신앙에 뼈대가 있게 행동을 하면 그 후세 주일학교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대학생 아이들이 그거 보고 자랍니다.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배우는 거지. 오늘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뭡니까?
눈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가정이라는 예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잔소리 안 해요. 그냥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남유다에는 이 신앙의 뼈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렇게 타락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실패를 하지 않았다, 잘못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잘못해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았다,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아왔다, 뭔가 큰 잘못을 있으면 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뼈대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나 가정은 없어요. 뼈대는 뭐냐? 하나님 꼭 붙들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의 뼈대입니다. 하나님하고 자존심 싸움하거나 뭐 좀 들어주지 않는다고 휙 삐져가지고 가는 것은 뼈대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셋째 아이예요. 둘째까지 낳고 나서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당시에 젖은 한 3년 정도 이상 먹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에서 셋째 날 동안은 바로 난 게 아니라 좀 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첫째, 둘째 이름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죠. 뿔뿔이, 미움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줬어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바람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 저 자매를 그냥 계속 사귀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진짜 아름답고 정숙한 자매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저 자매하고 결혼만 하면 나의 이 바람기를 그만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결혼까지 갑니다. 결혼을 했는데 한 1년쯤 지나가니까 또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폈는데 번개가 쳐야 되는데 번개가 안 쳤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네. 그렇고 나서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주 그냥 대놓고 그런 행동을 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행동들을 멈추지 않고 한 3년쯤 계속 그렇게 해도 뭐 벌 받지 않으니까 계속 한 거죠. 회개하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회개 안 한 거죠. 어느 날 배 타고 크루즈 여행을 갑니다. 배 한 100명쯤 탔대요. 그런데 폭풍우가 쳐가지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저 하나 죽이겠다고 이 100명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고 3년 걸렸다 그러시답니다. 우스갯소리예요. 회개의 시간을 줬어요. 회개한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뿔뿔이 미우미를 아무리 불러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이가 로암미입니다. 로라는 것은 반대말이라는 부정어라고 했고,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어로 제가 또 바꿔야죠, 그죠? 남남이, 뿔뿔이, 미움이, 셋째 이름은 남남이. 이제 하나님이 보통 삐지신 게 아니에요. 남남이가 됐어요. 남남이까지 낳았어요. 이남 일녀를 그렇게 낳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호세아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허락하셨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당시에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 선지자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선지 형태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좀 상상하자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하자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믿지 않는 배우자를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 말할 때는 저 사람 나랑 결혼하면 신앙인이 될 거야, 또 그런 말을 상대도 했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도 변화할 가능성이 안 보여요. 아니, 더 나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혹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죠. 뜻대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하는 것처럼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어찌 말하면 선지자와 매춘부의 결혼이었지만, 사랑을 전제로 한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를 마음을 괴롭히는 이런 결혼 생활, 불행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 속에서 호세아는 영적 통찰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통찰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삶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음란한 여자와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뭐냐? 정답을 찾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게 참 중요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삶일까라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통찰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삶은 정말 평범한 삶이라고 볼 수 없는 삶인데, 그 삶 자체가 굉장한 영적 통찰을 스스로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영적 통찰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자신과 불행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그냥 결혼을 깨버린 것이 아니라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에는 그 시대를 깨우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해피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나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통찰을 갖고 그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인생을 잘 감당한다면 그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자녀가 일찍 천국을 갈 수도 있어요. 혹은 장애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큰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혹은 큰 사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영적 통찰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처음에는 부정하고 공격하고 원망으로 시작하지만 그 속에서 영적 깊은 통찰이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무언가 하나님이 내 삶에 두신 메시지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깨닫는 사람이 그 삶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그가 그 시대에 보이지 않는 시대에 보이는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결혼 생활을 누가 유지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호세아는 이 결혼 생활을 주님이 주신 짝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아무리 그를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도망가도 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를 버려둔 게 아니라 그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합니다. 그가 도망치면 쫓아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인내를 가질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여인을 용서할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그런 인생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호세아서의 주제는 타락한 사람들의 심판이 아닙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타락한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평생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감내했던 한 명의 선지자의 인생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보이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말 못할 사연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깊은 영적 통찰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중한 메시지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월삭과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호세아는 눈물로 인생을 살았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눈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를 위로하셨고 그의 삶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의 삶을 감싸 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런 인생을 준 것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하여 더 큰 이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일부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깊은 신앙의 경륜과 믿음의 깊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 놀라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